삼성교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부천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보건소 앞에 웬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줄이냐 물었더니 부천에 코로나 사태로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한참 줄 설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동네는, 우리 동네는 또 이곳은 큰 난리가 나지 않아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서 답답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답답한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고작 마스크 쓰는 거, 손 잘 씻고 다니는 거, 소독 잘하는 거, 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하니 이것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이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악화되어 가는 이때에 더욱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매주 이렇게 좋은 또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특송하셔야 됩니다. 찬양대가 서는 그날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우리 한성은 청년, 우리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불과 같은 형태로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립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성령 강림날이 맞다라고 보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실 성령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에 내려온 것 같은 뜨거운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기적도 베풀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성령을 받아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으면 9가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잊어버렸던 것, 또 잃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한 꼬마 아가씨의 신앙 고백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나 보기 좋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꼬마 아가씨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순위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들은. 자, 어떠십니까? 목사인 저보다 낫네요. 그래요. 믿는 것이라는 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꼬마 아가씨의 고백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 아무리 많은 신학적인 뒷받침,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성령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각 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이 나라, 이 가정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지방, 고향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즉 세상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소속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리고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라합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돕게 만들었고 그녀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라합으로 하여금 명예로운 이스라엘 족보에 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운명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기준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내가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내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육에 속한 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인간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육에 속한 자들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는 일, 이 인간적인 욕구에만 그거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죠. 더 그 문제는 그들은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혹은 지인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동료가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전합시다.
그래요. 끝까지 될 때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주 시험에 듭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노력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게 만들고 희생 없이 축복을 바라게 만듭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 생활에 조금만 부담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기독교인, 크리스찬과 제자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스승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승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즉 제자는요, 스승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로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며 그저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즉 순종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결국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피를 빨아먹으려는 뱀파이어 크리스천, 흡혈귀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단순히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신앙 인격의 성숙은 다릅니다. 내가 제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교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됩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자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 그러면 좀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천국의 주인공이시군요. 네, 뭐 옆에 있는 분들만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그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향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향락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돈 벌 궁리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그가 어떠한 관심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갈망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웠으면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이래서는 제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까지도 달게 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명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럽니다. 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쉽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순진한 마귀야, 그게 먹히겠냐? 쾌락이라는 걸 사용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하나님 앞이보다는 술집과 나이트클럽, 환락가로 그들을 빠지게 만들면 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게 방법이야. 이 두 마귀의 이야기를 듣던 세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마귀들아,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 다 믿으라고 해.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도, 회개하는 일도,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오늘 말고 내일 하게 만들어. 내일 하게 만들어.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회의에 모인 모든 마귀들은 마지막 마귀의 말에 감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어?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다 그러죠. 그릇에 물이 담기면 그 그릇은 물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 안에 술이 담기면요, 술그릇이 되죠. 기름이 담기면 기름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명칭과 용도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사시는 그릇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담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담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을 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